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근데 네? 2장 뒤에 거 좀 더 하신다고 그러시면 2장 끝에 거 좀 더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 그래요? 예. 네. 2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다루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조금 급하게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다가 그냥 뭐 받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제가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께로 나온 그런 장면과,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또 다른 3천 명은 그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말미암아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또 아주 반대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볼 수 있겠고요. 사람마다 43절부터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45절이요? 어떤 부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43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 4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분을 오해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그냥 다 함께 모든 물건 서로 쓰고 서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는 거 보면은 요즘 우리 저기하고는 좀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요새는 내 건, 네 건. 성도들끼리는 이래야 한다. 성도들끼리는 이래야 한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해 요즘에? 예. 인사회를 하고 예. 한국에서 예. 이렇게 해서 쫄딱망한 사람들이 많죠. 예.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은 공산주의예요. 그죠? 예,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예,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로서 모두가 다 재산을 다 한 공동체에 그 헌납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그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공동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이런 공동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시대의 교회잖아요. 그죠? 초대 시대의 교회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 캐피털이죠. 그죠?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죠?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들이 여기서 경작을 하고 농작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농작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정치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에서는 어떠한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가 돼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서 출교가 돼버리면 어떠한 종교 생활도 어떠한 경제 생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기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모세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단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완전히 절교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모여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다가 쫄딱 망해요. 왜냐하면 서로 아무리 공유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재산이라는 게 뭐 계속 끊임없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계속 쓰여져야 되니까,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계속 쓰기만 하니까 고갈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이스라엘 바깥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드리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마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교회라는 것이 태동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도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주장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고 하나로 뭉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뭐라 그랬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전에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고 성전에 모여서 모든 것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모이지 않겠지.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폐하게 돼요. 예,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 서로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여야 될, 성전에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해서 서로 각자 생활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뭐라 그러는지 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아니면 모이기를 패하여야 할까요? 모이기 힘써야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모이기 힘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가족은 다 때려치고 뭐 이건 볼 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교회에 모여서 뭐 밤낮 무슨 뭐 예배 있고 무슨 뭐 부흥회 있고 그러니까 뭐 집안은 뭐 알바 아니고 뭐 교회만 가서 모여갖고 힘쓰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 자,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그럼 여기서 9시는 몇 시죠? 3pm. 회치. 오후 3시.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의 기도 시간이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병든 자들을 이 성전 들어가는 문에다가 다 줄줄이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서 보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왔었잖아요. 그들이 모인 것은 병 낫는 것을 위한 거죠. 고침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그죠? 고침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는 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먼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낫기를 먼저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랬는데 미문이 어디죠?
미문이 어딘지 아시나요? 예, 미문이라는 얘는 많이 들어봤죠? 미문이 어디예요? 미문이 어딘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어딘가 있어요, 그냥. 네. 미문이 다 망가졌으니까. 예,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서 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eautiful gate라고 얘기하죠.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가 역대상 9장으로 한번 가보죠.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그랬죠. 왕의 문이 미문이에요. 자, 그러면 왕의 문은 어느 방향에 있죠? 동쪽에 있죠. 예? 동쪽에 있어요. 미문이라는 것은 동쪽 방향에 있어요. 자, 그러면 동쪽 방향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제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 지금 회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요 회색 선. 요게 성전 벽이에요. 전체 요게 성전 벽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요거를 조금 제가 좀 크게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조금? 예. 여기가 이제 성전이죠.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죠? 여기는 성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그러니까 다윗 그 성도 여기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템플이라고 해서 요 그 핑크색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요게 성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성전에 동쪽 문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쪽 방향은 서쪽 방향이죠. 그죠? 예. 서쪽 방향은 뭐가 있는 방향이에요?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가 있는 방향이죠. 서쪽은 지성소의 방향이고 동쪽은 무슨 방향이죠? 예, 들어오는 성전 입구의 방향이죠. 그죠? 성전 입구가 동쪽에 있고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동쪽 문이라면 이쪽에 있겠죠. 그죠?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어떠한 문이 있을까요? 예. 예, 그쪽에 미문이 있죠. 예, 미문이 그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 미문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이건 또 말고 자, 이 문 보시죠? 기억나시죠? 이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이냐면 자, 이 문은 바로 감남산 앞에.
바로 감람산을 마주하고 있는 방금 자, 여기가 이쪽이 감람산이죠.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뭐가 있느냐면 무덤들이 가득 있어요. 예, 무덤들이 가득 있어요. 여기는 감람산이 아니죠. 그죠? 여기는 무슨 산이죠? 여긴 무슨 산이에요? 다시 오시라 하는데 여기는 모리아 산이잖아요. 성전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긴 모리아 산이에요. 여긴 감람산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 묘지들이 여기 이렇게 잔뜩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다시 온다고. 메시아. 자, 보세요. 이것은 지금은 미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황금문이라고 불러요. 예? 황금문이라고 해서 모든 문 가운데 이스라엘 성에 문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 아주 큰 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황금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금문은 동쪽이니까 입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쪽으로 온다라는 예언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덤을 잔뜩 쌓아놨어요. 왜? 불려. 예? 제일 먼저 일어나라. 그게 불려서 딱 불려고 그랬겠죠.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려고 들어간 거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여기다 놨다라는 것은 부정타게 하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 성전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덤을 파놓고 무덤을 쌓아놓은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 보시면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요. 그죠? 그래서 무덤은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덤을 잔뜩 쌓아놨어요. 누가? 이슬람교들이. 그래서 메시아가 이쪽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올 때 부정 타서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여기다가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부정을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은 나중에 세워진 문이고 진짜 문은 이 아래에 있어요. 예, 이게 진짜 문이에요. 이 진짜 원래 있던 문은 이 땅 속에 지금 묻혀서 안 나와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문은 나중에 지은 문이에요. 진짜 문 위에 지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지금 황금문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이 문은 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병든 자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놓으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문 그러는데 그 미문이 도대체 어딘지, 미문이 뭔지 조차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읽으니까 우리가 좀 알고 좀 읽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문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이날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도 있었던 사람이고 이전부터 계속 그곳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국에서 시장 같은 데 가면 꼭 그 자리에 그 거지가 꼭 거기 와 있죠. 예?
자기 자리가 있어. 명당 자리가 있어요. 아무나 가서 막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있어.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자기가 항상 민문에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새삼스럽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수도 없이 이전에도 봤고 오늘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급한 것은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중심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을 나에게 좀 달라라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락달락거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거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늘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물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죠? 자,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정말 금과 은보다 더 값지게 여기나요? 아니면 이것은 동보다도 못한가요? 현대의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과 은을 놓고 예수의 이름을 놓고 예수의 이름을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모두가 금과 은을 쫓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것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왜 그것이 더 값진 것인지 우리는 나중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그러면 솔로몬의 행각은 또 어디야? 예? 솔로몬의 행각은 어딘가요? 38년 된 배우자가 있던 사진 보여주셨는데 제가 솔로몬의 행각이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쪽이. 자, 여기가 동쪽 문이죠. 예? 여기가 동쪽 문이죠. The gate, the beautiful gate. 미문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전체가 woman's court. 즉 다시 말해서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기가. 진짜 성전의 입구는
여기죠. 예? 성전 진짜 입구는 여기예요. 그러나 헤롯의 성전의 입구는 이쪽 여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들의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성소고 이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여기가 성막으로 따지면 동쪽 문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소의 문, 그리고 성소의 문은 여기 문이에요. 요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앞에 있는 여인들의 뜰,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그 여인들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예요,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문에 지나서 바로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갖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했건 내가 무엇을 했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느냐?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의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 예수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뭐 여호수아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자?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성경은 전체가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냥 하나의 예표로 등장한 것뿐이지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선지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왜 나에게 그리고 또 요한에게 집중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를 바라보지 마.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영화롭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드러내야 하느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죠. 너희가 누구예요? 이 지금 모인 사람들이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면 누가 잡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요것이 우리가 증인된 사람으로서 전해야 되는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뭐예요? 생명의 주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죠. 예, 예수예요. 너희가 보고 아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건 중요해요. 누구로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병든 자가 낫는데 나의 능력으로 난 것도 아니요, 나의 경건으로 난 것도 아니요, 무엇으로 난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낫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 전체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무슨 말이었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이것은 제가 구약 내내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구약 내내 제가 69권이 아니죠. 39권을 쭉 구약 내용을 다 보면서 거기에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수가 왜 거기에 중심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모두가 예수를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구원을 받고 죄 없음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너희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회개가 먼저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 오시지 않았어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 말씀이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러면 영원 전부터라는 말은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창세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창조 전이 아니에요. 언제 전이에요? 영원 전이에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요. 그때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예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게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를 두고 한 말이죠. 예수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누구에게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그러면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어요? 예수에 관한 거였어요. 물론 모세는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입을 들어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증거하였느냐?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 증거한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구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요? 예수에 관하여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메시지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하느냐?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면 안 돼요. 계속 보죠. 또한 사무엘 때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죠. 물론 그 전에 모세도 선지자였고 아담도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속의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면 사무엘 때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라는 거예요? 첫 선지자부터 지금까지. 첫 선지자였던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모든 선지자의 말은 누구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럼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모르죠. 몇백 년 전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지? 예. 찾아봐야죠, 그럼. 사무엘상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게 누구에게요? 예수에게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에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의 뿔을 높이겠다. 예수를 높이신 거죠. 아버지가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를 높이셨잖아요.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의 모든 선지자의 말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느냐? 예수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이 언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창세기 12장에. 예, 창세기 12장에서 했죠.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그 씨로 인하여
네가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씨는 누구예요? 예? 이삭이잖아요. 예수님. 이삭으로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희 씨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얘기한 것은 이삭이죠. 그죠? 근데 이삭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일 하나 했어요. 뭔 일 했죠? 자기 주기를 어떤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이 될 뻔했던 거였잖아요. 예? 모리아 산에 가서 산제물이 될 뻔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삭은 뭘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 거잖아요. 이삭은 예수의 예표예요. 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자, 제일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요.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 집안의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받은 것이 아니죠. 왜? 할례는 언제 받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8일의 의미가 뭔지, 할례의 의미가 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이었어요. 왜 이삭이었느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씨는 단수예요. 씨들이 아니에요. 씨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부활은 없다. 요걸 싫어해요.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요것을 전하는 건데 요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3천 명이 몰려오고 회개하고 5천 명이 막 믿어. 막 물밀듯이 막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죠. 예.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막 말씀만 전하면 막 3천 명이 모여들고 막 5천 명이 막 모여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감당도 못해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안 그럴까요? 왜 지금 현대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듣는 자가 없으니까 믿는 자도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들은 들었어요.
계속해서 보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공회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공회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자기네들도 죽이러 올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확 받아버리고 나서는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이 변해버리죠.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똑같은 요한인데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이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죠. 유대인 너희들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누구예요? 주와 그리스도예요. 그가 이를 고치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죠. 유대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타오이즘, 뭐 여러 가지 뭐 힌두이즘,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있다 그래요. 그게 나름대로. 혹시 여러분들 coexist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스티커도 붙이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 마크. 보이시나요? coexist가 뭔지 몰랐는데 이 비슷한 거 어디서 뭐 많이 보셨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 봐요. 여러 가지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별도 있고 크로스도 있고. 예. 이거는 이슬람교의 예? 그다음에 무슨 히피족의 비슷. 예? 사이언스의 남자와 여자의 유대교의 예? 그다음에 이건 또 무슨 뭐 또 다른 종교가 있는데 뭐 와킹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타오이즘이죠. 이건 기독교 그리고 캐톨릭이에요. 뭐예요? 다 코엑지스트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자라는 거죠. 왜? 요새 나오는 그 CCC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싸우지 말자. 예? 우리 같이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자. 이게 주 사상이에요. 좋은데. 예? 좋은데. 우리가 러브한 피스로 우리 함께 공존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코엑지스트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말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 길이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한 길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는 길은 어떠한 길도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길만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안 믿잖아요. 예? 안 믿잖아요 그 말을. 예. 그분이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코엑지스트라는 사상은 기독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상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 십자가를 갖다 놨어요? 예? 아유, 이것에 동조하고 이것에 함께 아니 우리가 함께 사랑과 평화로 합치는 게 뭐가 나쁘냐? 좋은 것 같죠? 뜻은 좋아 보이는데. 예? 자, 한번 보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그랬죠. 그죠? 근데 네. 요즘 보시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땅에는 평화만 남았어요. 그 위에 앞에 있는 건 없어져 버렸고 뒤에 있는 것만 남았어요. 이 땅에 평화만 남았어요. 그죠?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로 뭉치자. 우리 하나다. 뭐예요, 이거? 이게 바벨 사상이에요. 이게 바벨 사상이에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의 힘을 합치자. 이게 바로 바벨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의 one world, one peace, one love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지금 흥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하나로 하자. 예,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래됐어요. 그죠? 하나가 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피스, 평화를 누리자.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것 같은데 기독교와의 사상은 전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셨죠?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주로 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게 뭔 말인지. 예?
우리는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육체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안 돼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에 속한 자와 육체에 속한 자가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다시 돌아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뭔 얘기예요? 이 공회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죠.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와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예?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어부 활동하고 있는 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말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 예? 그들이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거예요? 얘네들이 별 볼 일 없어야 되는 애들인데 왜 말하는 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파워풀하지? 마치 뭔가를 가진 우리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쓰시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 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아무도 안 쓰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것이 작아져야만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작아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 뭐였어요?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하는 것처럼 나는 쇠하여져야 돼요. 내가 흥하면 안 돼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와, 베드로와 요한,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했는지 아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사람이 일어난 거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가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흙의 먼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자꾸만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흙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것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 내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믿죠. 예?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예? 예수가 뭐 필요 있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누구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내 말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게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만 쓸데없는 것들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내 생각을 전하고 내가 이해한 걸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비실비실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왜? 나도 능력이 없는데. 그죠? 뭐에서 능력이 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있어봐요. 잠깐만요. 자, 제가 요걸 하나 볼게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서 보자고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으면 복종을 해야 되잖아. 응? 근데 베드로가 막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이게 막 대드네. 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못 들어서 어찌 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나라의 있잖아요. 영적 권세를 이야기하는 뒷배경이 있어요. 또 그 말씀 있잖아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제도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대들었어요. 지금 공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과 그들의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분별을 무엇으로 가지고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거 이외에는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옳은가를 누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증인의 역할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그 일을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항상 모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예?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예, 없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기도하고 계시지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첫 장면부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과 우리는 합할 수 없어요.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기도의 내용의 주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입만 열면 기도하는 게 뭐죠? 나에게 복 주시오. 주세요. 우리는 맨날 우리에게 복 달라, 날 고쳐달라, 날 어떻게 해달라, 맨날 기도하는 것들이 그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예? 우리는 맨날 달라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는 것이 나쁘다 그랬어요? 안 나쁘다 그랬어요? 제가. 예,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그거고 매일매일 구하는 것이 그거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랬죠. 어린아이들은 맨날 달라 그래요.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부모에게 맨날 쫓아가갖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예? 지금도 부모님한테 가갖고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냐고 그거 졸르세요? 예?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냐고 졸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뭐가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시나요?
이게 나의 기도의 주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보시면 이게 주인가요? 이게 주가 아니죠. 엉뚱한 것들이 주예요. 그죠?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뭔가를 해달라는 거지 내가 주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어요. 거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는 맨날 달라 그래요. 아니, 어린아이가 달라 그러는 게 비정상인가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달라 그러는 건 아주 정상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거밖에 몰라.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몰라요. 뭔가를 사달라, 사탕 사달라, 초콜릿 사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것밖에 몰라.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거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알 게 뭐야. 내 필요한 거 해달라는 것이 아이들의 구하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아이들은 다 그래. 아이들이 꼬마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꼬마애가 어머니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런 애는 없어요. 예? 이런 애가 비정상이지. 야, 너 어디 아프니? 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달라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달라 그러는 것이 괜찮아요. 그러나 성장해서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맨날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라는 것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예? 채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라지 못해요. 그런 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만 무슨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왜 병 고치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왜 표적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나 잘나서 내가 좀 뭔가를 보여주려고 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나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표적을 나타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내 능력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와 아까 요한같이 만약에 일어나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왔느냐? 아, 그래, 다 모여. 내 앞으로 다 모여.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내 앞으로 다 모여. 이랬겠죠. 예?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왜 우리를 집중하여 보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보느냐? 난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 내 능력, 내가 뭔가 가져서 너희들 고친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 너를 고친 거야. 이게 정상이죠.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정상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더니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주님 나에게 잡을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고 비즈니스를 좀 성장하게 해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아니죠. 성령에 충만해서 뭐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도대체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계속 나오죠. 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요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했던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었지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어찌하여 이 일에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와우. 어떻게 됐어요? 돈 바치고 죽었어요. 네. 제일 억울한 거.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조금 남겼어요. 예?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다 드렸는데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도 드렸는데, 예? 드렸는데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우리의 생각에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전 구절이랑 관계가 있지 않나요?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바나바는 진짜로 소유를 팔아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좀 마음이 나도 바나바 같이 리스펙 받고 그러고 싶은데 다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좀 잔물에 들려서 이 정도만 바치고 생생히 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이 뭐 모르시겠어요. 예. 잔머리로 따지면 뭐 우리가 뭐 아나니아와 뭐 아나니아에게 뒤지겠어요? 잔머리로 따지면? 예?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들었어요. 사울도 저기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남겼어요. 이랬더니 버리고 예.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세요 혹시? 네. 어떤 사건이요? 좀 우리 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숨겼다가 그냥 민족이 몰살당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을 볼 수 있겠죠. 아간 기억나시나요? 네.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7장을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 7장 내용은 아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아간은 뭐였냐면 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살짝 몇 개 훔쳤어. 옷 몇 벌하고 금 조금 하고 좀 숨겼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자기를 위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좀 훔쳐서 숨겨놨는데 아간 어떻게 됐어요? 예? 24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니 조금 훔쳤는데 그 큰 도시에 여리고성 그 큰 도시에서 조금 훔쳤는데 옷 몇 벌, 금 조금, 외투 몇 개, 조금 이렇게 꽁쳐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멸절당했죠. 세상에서 멸절을 당해버렸어 그냥. 아간만 죽은 게 아니야. 예? 온 식구에다가 그 동물까지 그냥 다 그냥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야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예?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아니 아간만 죽이면 되는데 이건 뭐 아간이 아니라 뭐 그냥 온 가족의 동물까지 그냥 매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냥.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번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거 아니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레위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였죠? 고르반이라고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예. 부모가 도움이 필요해서 자식을 찾아왔어. 근데 자식이 부모를 보고 고르반? 그래 버렸어. 하나님께 다 바쳐서 다 바쳐서 그건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부모가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고르반? 그런 거예요. 자기네 이익을 진짜 하나님께 뭔가를 자기가 다 devote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고르반? 그런 거예요. 부모한테 드리고 예,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고르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고 그 내가 서약한 것은 조심하시라고 내가 구약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하시라고. 아무거나 막 서약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께 내가 서약한 것을 맘대로 막 그렇게 그건 제가 잠깐 술김에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거. 그거 아니야. 잠깐 내가 저 미친 짓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취소. 이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함부로 언약하거나 서약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선물. 예? 그 경우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얼마를 감췄다라는 것을 좀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좀도둑질.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디도서에 나와요. 디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훔치지 말고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를 감추며와 똑같은 단어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바치기로 한 거 좀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보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다음부터 꼼치는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꼼치는 사람 전혀 안 나왔겠죠, 그죠? 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여기서 또 나오죠. 뭐가 나와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는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엉뚱한 것을 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배를 짊어지고 한 마음으로 산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노아가 아닌 이상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은 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왜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시기가 나서 자기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모든 그 시선이 집중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기가 나서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끌어내갖고 시킨 것이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예, 우리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멋있는 말이죠. 가끔 가다가 베드로가 이런 좀 멋진 말을 좀 해요. 그죠? 뭐예요? 사람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에게 뭐와 뭐를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악인이라도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를 임금이라는 것은 왕이죠.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라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우리도 증인이고 누구도 증인이에요. 성령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밝히세요? 예수를 밝히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죠. 왜 자꾸만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이 지금 살아있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죠.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머리가 깨 있어요.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에 일어난 백성을 꾀하여 따르게 하였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서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예, 성전에 앉아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입만 열면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가 쏙 빠져버렸죠. 예수는 그냥 곁다리로 잠깐 등장하는 거고, 예? 다른 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심이 뭐여야 돼요? 예수여야 돼요.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주로? 예? 병 고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어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예? 맨날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12사도가 지금 뭐 하느라 바빠요? 모인 사람들 접대하기 바빠. 예?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맨날 뭐 친교하고, 예? 맨날 그 뭐 음식하고 날르고 뭐 하고 치우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 얼마나 중노동인데 그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뽑는데 몇 명 중에서 지금 뽑는 거예요? 제자들 몰라요. 엄청 많은 줄. 지금 한 번 전하면 3,000명, 한 번 전하면 5,000명이 왔어요. 예? 5,000명 중에 7명. 와우. 굉장히 세다. 우리 요즘에는 5,000대 7이네. 예, 100명 교회 가면은 한 80명은 집사요, 뭐 다 예? 직분자죠. 예? 다 집사야, 다 그죠? 98명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빼고. 예, 다 집사야. 그러면 이게 맞는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받는 사람. 그렇다고들 믿고 예, 자기 스스로 인정한 사람들이죠. 예? 자기 스스로 인정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 하지 않고 접대하는 거 일삼는 거 하지 않고 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가 점점 왕성해졌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인 곳에 뭐가 왕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더 왕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요? 아니면 음식이 왕성해요? 예? 뭐가 왕성해요? 세상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 집사들과 사도들은 모이면 하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성령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분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도 못하고 할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맨날 어린애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그냥 응애 맨날 달라만 하고 있는 거죠.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면 아니, 왜 여기 오셨냐고. 교회에서 하시지.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맞춰주지도 않고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배우실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질 못한 거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엉뚱한 것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들 다 집사죠? 여기 집사 아닌 사람 있어요? 다 집사죠, 여기? 예? 엉터리 집사. 자,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여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 같은 사람 우리가 좀 이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두꺼운 39권을 갖다가 그냥 한 장으로 그냥 요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사가 되면 실력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죠. 예, 있어야 돼요. 많아졌어요. 예, 여러분들도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를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을 먹기라.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를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